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참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기억하도록 이렇게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매주 접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모든 죄의 은총을, 죄의 해결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며, 그 진노를 대신 퍼부음을 당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의 상징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죄인 그런 자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 변화산 상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권세들을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날마다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변화산 가운데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취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인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너의 마음을 다 돌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모두 괴멸하시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리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주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드러나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서정길 형제님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써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과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고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늘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붙잡아서 그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과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붙잡고 묵상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죄에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넘어져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 동안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경륜을 저희 강동주님의 교회가 확실하게 그리고 날마다 더 제대로 알아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립하고 온 세상의 모든 것, 모든 만물, 모든 곳이 주님의 영역 안에 있고 주관하고 계심을 이해하고 붙잡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강하고 담대하게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 강동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환경과 상황을 통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구원 경륜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이겨내고 또 위로받는 저희 강동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더 크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또 바로 깨닫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귀한 종의 삶을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귀 기울이게 하시고 집중해서 들어 주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동의하고 신뢰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강동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입니다. 찾으시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우리 9장 51절로 62절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살펴보는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전체에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전체를 한번 구조를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캐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첫 번째로 1장부터 4장에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이전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과 공생의 그분이 공적인 이 사역을 하시기 이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4장 중반부터 9장 50절 지난주 살펴본 부분이죠. 9장 50절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굉장히 뒷부분까지죠. 이 부분까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여러분 기록을 해주세요. 이게 앞으로 19장까지 본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되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십자가 죽음 때문에 가시잖아요.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대요. 예수님이 아주 굳게 결심하실 정도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그 길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바로 9장 51절부터 19장 57절까지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쭉 19장까지 살펴볼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는 길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인데 각각의 사건들이 바로 십자가 죽음과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그런데 게다가 9장 51절부터 19장 57절까지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이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대표해서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향하여서 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요것이
본문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노트해 두신, 혹시 여러분 노트를 못하셨더라도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를요. 자, 먼저 여러분 51절부터 53절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이 문단하기가 되어 있죠. 주보를 여러분 보시면 이거 몇몇 분들이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문단별로 이렇게 내용들을 살피면서 메시지를 보고 있잖아요. 진작에 읽을 걸 그랬어요. 참 누가 제안해 주셨는데 참 지혜롭습니다. 잘 말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51절부터 53절을 살펴보겠는데요.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네 라고 51절에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그 대속적 죽음을 죽으실 기약이 찼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때 마음이 어떤지 아주 굳게 결심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52절, 53절을 보면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밑줄을 보세요. 성경책에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갖는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는 먼저 내용을 이해하겠고 그 내용으로부터 의미를 가져야 되겠잖아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첫 번째 벌어지는 요 사건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배척받고 고난받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전 19장 57절까지 다다르는 마을마다 일어나는 사건마다 벌어지는 일들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연결될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거부할까요?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흔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참고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는요 이거 실패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예수라는 사람이 그랬는데 십자가에 죽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계획의 실패, 그 계획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는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여겨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약간 비호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를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 좋으신 분이지 라고 여긴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부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 내용을 54, 56절에서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둘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자 이 두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54절을 보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대단하죠.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대단하죠. 하늘로부터 막 불을 떨어지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막 멸하게 한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함께 다른 마음으로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심판 내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마땅히 심판받기에 분명하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심판의 불을 내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때의 증표가 바로 이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심판이 아닌 구원의 때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바로 은혜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무시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아직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아닌 바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때가 지금 이 시기인 거예요. 주님이 장차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57절로 62절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게 제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면이 있어요. 뭐냐면 58절에 보면 57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십자가의 길이 이렇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도 없고, 그리고 고향에 짐승들마저 이렇게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 길을 59절에 예수님이 59절 이 말씀을 할 때, 다른 사람은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는 그곳에 대답을 하시는데,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 인류의 철륜 대사잖아요. 이런 거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상식도 없는 몰상식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여러분 그럴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 매우 긴급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이기 때문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것처럼 그런 일들, 삶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51절부터 62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것이며,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중요합니까? 그 죽음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여러 가지 혹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설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세 가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로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십자가가 유일한 대안임을,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 이걸 약간 오해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니까 그거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죽게 그거 막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막 예수님 멱살을 이렇게 잡을 정도로 막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가지 마십시오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 그 밑에 막 그 제자들이 불을 내리기를 원하나이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거부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지금 1장부터 우리 9장까지 내용을 쫙 살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행합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사람들이 모함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죽게 하려고 하는데 그 모함조차도 변론할 수 없는 합리적으로 답변하고 딱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혜가 없었냐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람들이 군인의 몇 명에게 딱 붙들려가지고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가는데 아니 그런 군인들 몇 명 이렇게 딱 그냥 끊어버리고 그 묶고 있는 그 끈 같은 거 이렇게 끊어버리고 뭐 이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을 정도로 능력이 없냔 말이에요. 아니 귀신 들린 자도 이렇게 쇠고랑을 끊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는 그런 능력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볼 때마다 참 지혜가 없구나, 참 무능력하구나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당시 아주 십자가 처형이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죽게 하는 그런 로마의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럴 때 그런 처형을 당했으니 이 사람은 저주를 당해서 죽었구나, 유대인들은 율법의 저주를 당해 죽었구나 이렇게 여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한번 보자. 여러분도 혹시 뭐 집에 십자가를 이렇게 모양처럼 이렇게 걸어 놓으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목걸이, 이렇게 귀걸이나 막 그런 거나 아니면 차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 좋죠, 여러분. 좋아요. 다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게 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장식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십자가는 아니면 내가 이거 예수 믿고 이렇게 천국 가기 위한 막 그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의 모양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는 배척하는 그런 명목상 신자, 혹은 우리는 실제적 무신론자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아서 생명을 얻어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잖아요. 이런 사람이 참된 신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여러분 마이크 켜지 말고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보를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도 여러분, 죄사함과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바로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십자가가 필요한 것을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가슴 절절히 십자가로 살아야겠구나. 이전에도 십자가, 지금도 십자가, 앞으로도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십자가 중심의 고백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좀 새기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제일 마지막 말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하는 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실제로 어떤 큰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아유 내가 용서받지 못한다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앞서 아니요. 그런 표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십자가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시는 홀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는 이 피조물, 악한 영적 세력과는 구별되어지는 홀로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 마땅한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서 자신이 그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연약하고 악독한 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의 이 고백은요 그때도 필요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가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어가신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고통 이것이 담겨져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죄인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그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 십자가를 영원한 해결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영원한 해결책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해결책이에요. 십자가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뒤이어서 말씀들을 살필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받아야 했을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형벌로 대신 당하신 그 대속적 형벌로 인하여서 나에게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마땅히 당했어야 될, 죄인들이 당했어야 될 그 마땅한 심판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내가 풍성하셔서 길이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심령을 돌아볼 때 그것만으로도 심판을 받기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지만 심판을 유예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일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려서 회개하지 않는 면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때에 그 진노가 더욱 커질 뿐이에요. 고집 부리지 않고 내가 버티기만 한다고 한다면 심판의 불을 더 뜨겁게, 더 강렬하게 타오르게 해서 그 진노 가운데 거하게 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빨리 일어서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제자들의 삶을 마땅한 삶, 긴급하게 다 버려두고 손에 쟁기를 잡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을 다 버려두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더욱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분명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우리의 삶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점에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 여러분 9장부터 19장까지는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보여주기에 너무나도 적절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비유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그 인생을 길에 비유한다면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실제로 여러분 등산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거나 우리가 또 도로를 이렇게 걸어갈 때도요, 우리가 어떤 길로 접어들면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접어들기 전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잘 선택하고 갈림길에 서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떤 갈림길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길에, 그 갈림길에 있다면 여러분 그 길로 한 걸음 내디디기 앞서서 앉아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계산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일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해야 될 지점은 무엇입니까? 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그 길을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참 지지리도 그냥 복도 없네, 무능력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판단하는 혹시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있으시나요? 이런 갈림길 가운데서 그냥 그래,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게 다 맞는 말이지 뭐, 이제 그만 좀 놓아줘야겠다, 유턴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갈림길에서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능력하고 지혜 없다라고 하는 그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완전하고 바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하찮고 좁은 길이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하며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멈추지 말고 계속 가세요. 지금 여러분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죽기까지 한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비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이 길 가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먹은 거 있다면 여러분 더욱 잘하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박수 2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더욱 잘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은 지금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눈 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가시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분별하며 판단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눈앞에 보이는 당장 손에 쥐이는 것, 이런 것들로만 우리 인생의 판단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는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과 한편에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할 때 이런 불편함이 생깁니까? 이거 아니지 않나라는 그 갈등이 생기냔 말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아는 그 복음에 눈 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압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받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돌이켜야 되나 유턴해야 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멈추지 마세요. 계속 걸어가세요. 뚜벅뚜벅 계속 걸어가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1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은 계속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이것을 위해서 걸어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탄생하신 목적,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51절 오늘 본문에서도 그분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지점에서 그분의 인생을 돌려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지금도 멈추지 않고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로 주님도 굳게 결심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고난이 있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십자가 고난을 붙잡고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도 삶의 궤적을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가 몇입니까? 10대 더 어릴 수도 있죠. 20대, 30대, 40대, 50대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지금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며 살아갔던 것처럼 앞으로도 멈추지 말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궤적의 그 방향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대로 멈추지 말고 살아가세요. 방향을 잃어보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성경적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길을 멈추지 말고 살아가시는 그런 강동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굳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당하여 죽기 마땅한 자였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 처참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제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십자가의 길 잘 걸어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만약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왜 이렇게 어리석냐? 너는 왜 그렇게 무능력한 것 같냐? 라고 판단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그런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먼저 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임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그 조롱과 판단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굳게 결심하게 하여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인생 가운데 살아왔던 그 십자가 믿음의 길,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십자가, 유일한 해결책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삶의 동력을,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궤적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력과 방향을 알려주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하여 이 십자가 붙잡고 믿음의 길을,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 길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주저 세상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내가 어찌할 바 알지 못할 때 이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판단과 비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 이루신 그 길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번쩍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믿음 잃지 않고 방향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을 잃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로 삼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닌 그 무한하고 풍성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인을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며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결심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신 이 길을 너무나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믿음이, 십자가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번쩍 뜨게 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네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네가 인생이 망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조롱 섞인 그런 염려 아닌 염려를 하게 될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주님 가신 그 길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까? 세상 사람들이 간 것처럼 그 길을 선택할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까? 우리가 고민할 때에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껏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 멈추지 않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그 씨를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감동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획되어 있는 말씀 수련회 그리고 가족 나들이 EDL 스쿨 등의 일정과 강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모든 게 코로나 상황이 여러분 나아져야 우리가 더 잘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추이를 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더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말씀 수련회가 여러분 일정이 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8월 15일 주일과 21일 토요일, 21일 주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경연구 방법론 강의가 진행될 텐데요. 여러분 자세한 일정은 이후에 우리 강호정 교사님이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중 경건회와 로마서 TBS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의 복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모임 우리 그 독서 나눔 책 우리 첫 번째 책 이제 맞춰지고 종강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종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강호정 전사님이 이제 요 성경 연구 방법론 관련해서 좀 일정들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또 듣고 보니까 그게 좀 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떨까 싶은데 한번 좀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이제 수련회 방법론 강의가 이제 수련회 때마다 제가 원래 듣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번에 진행이 돼서 저희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방법론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라이브로 하는 거는 내일하고 이제 화요일, 월화 라이브로 진행되는데 저희는 금요 모임을 이용해서 저희 교회가 같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시간씩 원래 2번인데 온라인이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또 밤 9시에 시작하다 보니까 1시간씩 4번 듣는 걸로 그렇게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23일인 거죠. 23일부터 이제 총 4주, 4번에 걸쳐서 금요일날 방법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13일날 그러면 4번이 끝나거든요. 끝나고 이제 15일 저녁부터 우리가 그 강해설교, 말씀 수련회 강해설교를 듣는 일정으로 수련회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해주셨고요. 이렇게 그 성경용 방법론 이걸 지금 제안을, 아니 전 종강했다라고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이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한 가지 참 이게 좀 걸리는 건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걸 여러분 우리 교회 중요한 걸 삼잖아요. 방법으로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성경적인 교회로 잘 자라갈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쉬운 방법론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우리 강의도 하고 이렇게 계속 숙지하는 요 강의들도 듣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육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잘 참여를 한꺼번에 못하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사님 그것도 한번 좀 일정을 짜주세요. 우리가 뭐 금요일날 형제들이 듣는다면 자매들이 좀 약간 어떻게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시간은 좀 서로 교차해서 좀 아이들을 봐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자매들이 모일 때 좀 시간을 좀 줄여도 압축적으로 꼭 들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집중해서 듣는다거나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예, 좀 방법을 여러분 좀 이렇게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뭐 녹화된 거 이런 것들을 자매들이 들을 수 있는 편안한 시간들을 좀 말씀해주면 그 시간을 좀 별도로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마련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여러분 제안해 주셔서 우리 적극적으로 교회가 이 말씀 성경 연구하는데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를 좀 모아주십시오.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한 번에 하면 참 좋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지혜를 발휘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제가 말하는 거 안 들리나요? 강원종 교사님 안 들려요? 네, 제 거를 해제해달라는 네네네. 잘 들으셨죠? 그 방금 그래서 네, 목사님 말씀하신 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토요일날 지금 이제 로마서 GBS 모임이 계속 하고 있었는데 토요 모임도 요 금요 이제 방법론 강의 들을 때는 토요 모임도 요 방법론 강의를 똑같이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뭐 형제님들이나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못 들으신 분들은 화요일날 저희 9시 반부터 하니까 화요일이 아니고 토요일날 9시 반부터 하니까 그때 이렇게 오셔서 같이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지혜를 잘 발휘해 주시고 사실 그 시간이 좀 애들이 자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좀 그런 게 있어서 더 좋은 시간이나 이런 방법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적극적으로 잘 반영해서 이거 말씀 듣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뭐 이런 것도 일정들이 하는 건 사소한 거잖아요.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국가, 사회,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또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 우리 배호성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이렇게 나가셨을 때 좀 인사를 하고 우리가 좀 기도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좀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미처 못해서 여러분 참 그게 좀 실수였죠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에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모임할 때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우리 3시에 참석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 사역하시는 거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사역들을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좀 같이 기도해드리고 또 이렇게 또 사역 마치시고 또 교회 오신다고 한다면 또 그때도 또 반갑게 또 인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또 기도 제목 같은 거 듣고 저희 축복하는 이런 기도도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예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유명 선교사님 계시고 우리 또 사역 가운데 저희가 교회의 특성들이 그렇잖아요. 사역자들이 왔을 때 사역에 쉴 때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사역도 언제든지 또 나갈 수 있고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광고 더 있으시면 여러분 끝나고 말씀해 주시고 이 일정 조정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하실 수 있고요. 또 특별한 광고 있으면 또 예배 마치고 또 광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그 은혜의 놀라운 사랑,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 믿음, 세상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십자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일상에 있어도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물이 많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없을지라도 과부가 둘의 돈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이 없을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며 우리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11조와 그리고 주정헌금과 감사헌금 또 건축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적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복주시며 인도하시는 믿음을 굳게 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는 이 은혜 충만케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